히브리서 3장의 15절로 1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 어떤 이유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린 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장이요 신약은 성취장이라.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천국의 상징적인 예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천국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를 더더욱 사모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평안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나 4장 1절 말씀이나 다 안식에 들어갈 그런 티켓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이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좋은 소리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보수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보장받기 원하여서 4대 보험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퇴직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1년 연봉은 또 얼마나 되는지 다 생각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열심히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이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 구원은 시켜주셨다, 제사함을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얻은 영원 구원에 플러스 천국 가는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 자, 회사를 들어갔는데 부모가 대신할 수도 없고 친구가 대신할 수도 없고 승진하고 올라가는 건 내가 하는 몫이다 라는 것이죠. 상사의 눈에 띄거나 회장 사장의 눈에 띄는 것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본인들이 그 몫을 잘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성경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바로 율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너희 이웃이니 그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여 천국도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 율법을 준수히 지켰던 사람이며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던 사람이며 율법의 선생 정도 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로도 거듭나라, 그래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과 이어서 고개를 갸웃거릴 때에 모세의 불뱀의 역사를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3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구원받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서 천국 가며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지켜야만 우리는 첫째 부활로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한다. 계시록의 20장의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 또 죽고 죽어서도 또 죽는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나 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육이 죽지만 나중엔 또 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못 들어가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같이 대동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다. 오늘 15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오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예화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보름이면 들어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집까지 있으면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3장을 통하여서 모세는 사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아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존귀함을 받으실 분인데 예화를 들면서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고 우주 모든 은하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죠. 설계라거나 그 집 지은 자가 얼마나 많이 애쓰며 힘썼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4절을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아파트도 빌딩도 초가집도 양옥집도 다 각 집마다 지은이가 반드시 있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사환은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바로 집주인의 사환이고 집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10장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9절에 보면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의 행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모세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지라도 7 족속을 하나님 멸하여 주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분은 말씀 자체이라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키는 분이시라고. 구약의 선지자와 모든 대선지자, 소선지자, 성경의 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법경이 만들어졌더라면 그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결국은 신약의 성취가 되게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고욕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라고. 자,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비둘기 하나 정도 쪼개지 않았다 해서 후손들이 고생을 하여 결국은 레위인 족속 속에서 모세를 탄생시키는데,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탄생이 기록하고 있고 2장을 통하여서 그는 바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은 도망자의 모습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가 리더자로, 지휘자로, 선봉에 쓸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 선지자에게 성령을 보이게 하셨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중에 목동이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을 꼬리를 잡으면 당연히 물릴지인데 머리를 잡으라 안 하시고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다시 되었고, 손을 폼에 넣어라 했더니 문둥이처럼 바라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넣으라 했을 때에 여전하더라 라는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을 통하여서 80년이 되었으니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휘봉을 들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게 하는 사건이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면서 구원의 반열에게 들어갑니다. 자, 성경적인 문법적인 역사 속에서 이미 출애굽기 14장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애굽인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틀림없지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시험의 자리를 넘어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다. 40년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빨리 순종했더라면 보름이요, 빨리 순종치 아니하므로 40년이 걸렸더라.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민수기의 13장을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12지파의 족장의 우두머리들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니라. 결국 정탐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그곳을 탐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40일 동안이나 탐지하고 나오는데 그 나올 때에 포도송이를 사람이 메고 나왔더라.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피림 세계와 그 많은 안악자손들이 있는 것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12지파가 갔는데 2지파는 좋은 소리를 했는데 10지파는 악한 소리로 악평을 했다라고 민수기 13장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악평을 했던 사람들은 민수기 14장에 기록하기를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는데 매일매일 정탐했던 사람들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하시고 죽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또다시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50명의 족장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해서 불평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가 말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닙니다. 그 250명의 족장은 바로 레위 족속의 지파였고 루벤 족속의 지파였습니다. 결국은 전부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야곱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아들들의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반 지파의 사람들이 모함을 하여서 백성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250명의 족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죠. 자, 이런 무서운 어떤 일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속에다 다 집어넣게 되었는데 역시 또 불평불만이 났던 민수기 21장의 불뱀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죠. 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먼저 저 양과 염소 이야기했죠. 양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고 염소는 들이받으면서 가는 것이다. 염소는 악이나 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양은 의인들이라 라고 지칭해 주었던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 악인들은 영벌로 들어갈 것
것이며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전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표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7장 말씀의 1절로 기록하기를 모세는 나와 같은 신을 만들겠노라. 즉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아론은 모세의 말의 대언자요 그 나머지 장로들은 아론의 대언자요 그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하고서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겠노라. 약속한 것도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십계명을 정해주는 것인가를 말씀하오되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20장에 십계명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24장의 12절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 모세와 아론이 많은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 십계명은 백성들을 위함이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사용하셨냐? No. 출애굽기 32장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기 이전에 성서부터 시작하여 섬겨야 되는 모든 성물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사건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에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심판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숫자고 세상 사람들도 사자는 죽을 사자라서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죽을 살자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살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40년 40 주야를 돌아다니면서 불평불만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고 출애굽기 24장에 모세 선지자는 40일 동안에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니 누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누가 물을 마시게 했겠습니까? 12절 이하로 구름 속으로 쫙 들어가는 모세 앞에 지키고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바로 밑에 여호수아며 저 땅에서는 아론이며 그 다음에는 장로고 그 다음엔 백성들이 앉아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아론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놓고 가면서 자 지켜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모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의 비난과 그 비판적인 그 조롱거리를 참지 못하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백성들의 방잠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저들이 방작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느니라. 진멸해버리라고 한다고 할 때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방작에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게 되지요. 변명과 구차한 아론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은 책망받습니다. 저 백성들이 방자한 것은 이미 내가 아노라. 그러나 방자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 아론이노라. 결국은 그 우두머리 아론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3,000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인되면 모든 사람들이 의인되겠지만 나 한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더라.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아론도 미리암도 참으로 불편했을 것이고 그 동생이 하나님의 대언자라니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 바로 아론과 미리암은 모함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의 선지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 기록했고 아론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라 기록했으며 미리암은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여종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지자고 말씀의 선지자 아론, 기도의 선지자 미리암, 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면서 너희들은 내가 이상 중에 꿈 중에 만나지만 모세는 나랑 날마다 대면하여 보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여러 군데 등장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몇 천이 죽었더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간음을 하다가 얼마가 죽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다 얼마가 죽었느냐.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은사 능력을 받을 정도면 예수님을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 66권의 로고스적인 이 성경책 바이블, 이것도 말씀이지만 이 안에 들어간 레마의 말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종 대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레마적인 주석과 해석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부모님의 말씀도 선생님의 말씀도 다 말씀이고 나라의 법의 말씀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은 모세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하고 때때로는 이모같이 누나같이 때때로는 언니같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시험이 들 때는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를 얻고 싶어서 새벽에 미망에부터 몇 년을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잠언서 29장의 15절처럼 채찍과 꾸지람은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잠언서의 15장의 32절에 견책을 달게 받는 지식을 얻느니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견책을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경책도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면책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은 잠언서 27장에 숨은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면책이니라. 믿음을 온전케 되기 위해서 디도서 1장 13절에 견책을 잘게 받고 넘어가야만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이라면 당연직으로 경책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에 우리는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들, 좋은 말 해주면 좋아하고 웃고 즐기고 스마일을 표시하는데 조금 지적이나 면책이나 무슨 소리라면 찌그러지는 얼굴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귀들을 대적하라고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하여 나간 바 있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를 두르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까지 부여잡고 나가야 악한 것들의 영들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니 마음과 뜻을 감찰할 수 있고 우리의 혼과 및 영을 쪼개고도 남는다고 관절도 쪼개고도 남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30년의 사역 동안에 2시간씩 자라면 2시간씩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으면서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준 대언자라 생각하면 오직 순종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체 신앙,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사역을 감당할 시간까지는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겠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2장을 통해서 기록하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체 심한 많은 사람 앞에 복종했으니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키고 있는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그 조항은 다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면 로마서 13장의 10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은 어느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에 비었으면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며 가시가 들어갔으면 가시를 빼주는 것이며 오른손이 내 왼손을 잘랐을지라도 바로 그 자르게 됐던 그 오른손이 다시 왼손에 붕대를 감아줘야 되는 것처럼 실수를 해서 선반에서 그릇을 내리다가 칼에 떨어져서 내 발등을 찍혔을지라도 그릇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실수를 인해서 내 다리가 찍혔노라 다시 그 손은 붕대를 감아주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이 시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집과 아집을 통하여 잘못했다 사과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미련한 자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손 내밀길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렸는가를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 순간적으로 주님 경외합니다. 모세 선지자 말을 죽도록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한 달째 되는 날 마라의 쓴물과 메추라기 만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430년 동안 노고로 고생을 했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지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투덜거렸다는 사실이죠. 교회 와서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다, 방언을 부여받고 영적 세계를 알았으며 몸이 고침을 받고 물질 축복을 받는 비전을 부여받고 가정의 행복을 부여받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한 달 아니면 1년 더 나가서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들이 고라자손보다도 더 심할 때도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고라자손이 니네들 앞에 있었더라면 이 패역한 족속들아 너희들보다 낫을 뻔했도다.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베드로 가룟유다가 여기 있을 때도 너희들보다 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시대라 말씀이죠. 믿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를 노하여 가로되, 이 시대를 노하여 가로되 화가 났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늘 흔들려서 중심이 흔들려서 미혹되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자리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계시록 21장에 기록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슬픔과 고통도 없던 그 평안한 안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더이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거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은 맥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종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종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아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믿음이 같지 못하여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튀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꽂고지 않은 오아시스에 물을 불 때에 계속적으로 스며들어서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오래 가서 딱딱해진 오아시스는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땅바닥이 황무지 같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돌 같으면 은혜의 담배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말씀이 불순종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 찍어라. 왼눈이 잘못하면 왼쪽 뽑아버려라. 성경 속에 참 많습니다. 이름 못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은 기록했는데 겨우 2번 용서하고 여러분 3번째 용서해 보았습니까?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랬을 땐 누가복음 17장도 하루에 7번 잘못해도 이걸 와서 화해하거든 용서해줘라. 그것을 한번 해보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아주 부족한 사람이죠. 아직도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누군가가 좋은 소리 하면 해 하고 스마일을 짓는데 조금 안 좋은 생각하면 신경질의 쓴뿌리가 올라온다면 이걸 보고 바로 분노 조절증 플러스 조울증 환자다. 아십니까? 기쁘면 회, 조금 안 좋으면
인상 쓰는 히브리 기자는 12장 15절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쓴뿌리를 올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그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에 어느 것 한 장이 아니라 한 절도 여러분 지키십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듣기는 속혀야 돼 말하긴 더디하라, 이것 하나 지키십니까? 안 지키잖아요. 바로 들어서 기분 나쁘면 바로 입으로 나가죠. 어떻게 듣기는 속히하면 말하기 더디한다는 걸 여러분 지킨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18장에 13절 이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화를 내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믿습니까?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긴 더디하는 법칙과 같겠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 진정일 보름 아래 1년 12달을 여러분에게 전해도 부족합니다. 충성된 충자는 가운데 중자가 반드시 위에 붙어 있으며 마음 힘자가 밑에 있으니 그걸 보고 충성충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온 집에 충성된 사환이었다라고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온 집에 충성된 사환, 종, 둘러스로 살아가야만 결국은 예수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중보해주고 계시는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의 39권이 27권보다는 많지만 왜 그 모든 것들을 쓰지 아니하고 절대 관계가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사용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39권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27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고요. 신약복음의 27권은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27권이요. 구약의 39권은 도합해서 12지파와 대선지자의 4선지자가 있고 신약복음에 4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중하게 여기라고. 앞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뒤다보시면서 못난 자아를 죽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 두 번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다.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선지자 모세를 의심한 것이다. 의심을 하면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라는 철학에 의심 암기라는 말이 있으며 배중사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혀는 몸을 베고도 남는다는 설시 참신도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혓바닥 하나 잘못 놀리면 우리의 몸은 베어지고 만다. 구시화지문이라고 우리의 입술은 화를 부르는 입구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입술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도다. 큰성을 부르던 그 입술은 저주가 나온다고 야고보 기자는 3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지요. 어려서는 모든 것들이 말씀도 사랑도 믿음도 어린아이처럼 부분적이지만 신앙생활이 점점 연조가 높아지고 나이가 먹어가면 말씀도 사랑도 기도도 믿음도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는 것도 어른이요 듣는 것도 어른이요 생각하는 것도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지각작용 점점 발달됩니다. 알고 깨닫는 작용이 점점 발달됩니다. 그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되지요. 어려서는 소변을 못 참지만 나이가 먹으면 참는 기능이 있으니 그것이 정신작용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금방 놓고도 기억을 할 수 없으나 어른이 되면 과거에 몇십 년 전까지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지각 기억력 작용이 들어가는 대뇌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이 대뇌가 지성소라 말합니다. 이 지성소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사랑의 만나와 쌍난지팡이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선배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에는 모세는 신뢰하다가 결국은 모세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4장 말씀과 같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엔 천사와 같이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은 즉 신뢰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쓰고 그 카드 값을 내지 아니하면 신용 불량이 됩니다.
은행하고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상대방의 돈을 빌리고 일주일 만에 갚겠다는 그 일주일 만에 주지 아니하면 역시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친척, 아무리 형제, 아무리 좋은 친구일지라도 그 신뢰가 떨어지면 다시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신뢰가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지팡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사생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징계매를 드시면서 때때는 몸으로 그리고 때로는 머리로 허리로 기도 안 한다라고 때때는 무릎을 치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허리를 때리고 생각이 많다고 머리를 때리며 사랑이 없다고 오른손을 때리고 믿음 적다고 왼손을 때리며 이렇게 많은 때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또 고쳐주면 또 구르고 하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해놓고 또 저리는 개새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희천한데 또 그럴 돼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후하고 부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후하고 뱉어버리라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투 뱉어버리라고.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신뢰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언하고 예언을 주신 것을 믿느뇨? 라고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됐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사명제기를 그러면 낫는다고 하는 걸 믿고 시작을 한 사람이 있으며 이 세상의 병원들도 지방병원보다 서울병원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지방병원의 의사보다 삼성의료원의 의사분들이 더 특출나기 때문에 그 병원 찾는 거 아닙니까? 같은 병원이라도 더 월등나기 때문에 세상의 의사들을 찾는 환자들도 그렇게 하거늘 기독교인들이 신앙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과학보다도 의학보다도 아무리 의학 첨단을 걸어가고 과학 만능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보수공사하지 않겠습니까? 집 지은 자에게 전기공에게 목수쟁이에게 미장이에게 어떻게 가설되었느냐 묻지 아니하면 그 집을 다 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있는 것이며 빌딩에 100층 진 사람이 설계도를 통해서 다 구비구비 보게 됩니다. 핸드폰 하나 망가지면 AS 센터를 가야 될 것입니다. 만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간단히 고쳐지게 되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학보다도 과학보다도 세상에는 어떤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는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선지자들 사사기 16장의 20절 이하도 삼손이가 눈이 빠졌을 때는 니네 하나님 쫄자야. 그러나 눈이 멀고도 그 모든 행각을 부서뜨릴 때에 다곤신을 섬겼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최고의 신은 하나님라고 안 했겠습니까? 기생나합도 상천하지의 최고의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것이 여호수아 2장에 기생나합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받았던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생나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도입니다. 저야 여러분들의 신뢰가 깨지면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백성들의 간구가 있다 할지라도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 기도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도가 아무리 있어도 엘리야 기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종의 기도만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신뢰도가 깨어지면 어떻게 중보해 주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물며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신용불량이 되었던 모든 서류들을 보고 은행의 모든 기록을 보고 단 한 달만 연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뢰도는 떨어지지요. 서류가 말해주기 때문에 은행에 어떤 은행을 가도 그 사람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과 이 중에 신뢰가 계속적으로 높이 쌓아가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원래 쟤는 잘했던 애니까 라고 올려주겠지만 매일매일 365일 10년이 가도록 똑같이 믿음을 저버렸던 사건들이 있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3장에 발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음이 미혹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들어갔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상대방들도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는데 이종하고 여러분하고의 신뢰도를 계속 쌓아와서 여러분이 조신제때는 사랑을 하다 중신때는 조금 야단치다 강신자가 더 대성 벼락을 통해서 쳤을지라도 내 안의 사랑은 변함없는 여러분과 첫 번 만남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 속에 순종하기를,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기를, 똑같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당회장님 변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목숨 던져 기도했던 새명의 미명의 시간, 목숨 던져서 목요 집회 그리고 주일 행사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앉았던 그 시간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시간이 흘러가면 지루하다, 늦게 끝나니까 제 예배 참석 못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안이한 생각들,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기적과 이적의 증언과 표현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집사가 1년 12달 새벽기도 쉬지 않았다는 소리가 있으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식 공식적인 예배는 다 드립니다. 믿습니까? 이곳에서 1년만 살면 10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들어갑니다. 이중인 주일날 딱 한 번 맞습니다. 이젠 주일도 오전 오후와 등지에 한 번 맞고 목요일 그 두 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 물론 수제자들도 능력이 나간다지만 예수님과 모세가 틀린 거, 모세와 아론이 틀린 것처럼 이중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씀은 틀리겠죠. 믿음과 은사는 틀리겠죠. 점점 주일에서 목요일이 없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을 때 좀 더 양식을 여러분이 채워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종을 통해서는 긴 시간이 됐든 짧은 시간이 됐든 믿음을 심어주는 은사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커피를 하루에 10잔 20잔 먹겠습니까? 카페인이 많다고 하여 먹지 않죠. 기존 과민성 대장염이든 만성 신분증화자든 프린 커피가 됐든 아메리카 커피가 됐든 믿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모든 병이 쾌유된다 하더라 라고 말했을 때 아멘이시오라고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으니 다른 데 교회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남용하고 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 만남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수없이 저 백성들을 죽이려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일했던 그 모세도 결국 고생 다 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반석은 구원받은 그 역사 속에 이른비의 성령이었고,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반석에 물을 친 것은 39년의 방황기를 끝내는 늦은비의 성령이었습니다. 내가 물을 언제까지 그 주라는 그 내가라는 단어 하나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가나안 땅을 볼 것이며 들어가진 못하리라. 그렇게 훌륭하게 일한 사람들도 못 들어갔을지인데 이종이 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도 그렇게 버리셨는데 이종을 버린다면 여러분이야 얼마나 일까 보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도 성도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같이 걸었고 고난의 길을 같이 걸었다면 축복의 자리도 같이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박차를 가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린아이들은 공부를 가할 공부를 교수들을 대동해서 더 공부하거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첫 만남보다 지금의 만남에 더 저조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더 많이 달리라고 말씀과 믿음이 충전을 해서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준 겁니다. 먼 거리에 강원도나 충주의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먼 거리라고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더티하게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겠죠.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내 부모가 잘 나오다 안 오는 거 탓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잘 나오다가 안 오는 자녀 탓하지 마시고 내 탓들을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이고 내 부모 형제가 말을 안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중에 먼 거리 간다면 마지막까지 쫓아 제주도로 가거나 미국 땅을 가겠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기다립니다. 캐나다 와서 교회 개할하라, 미국에 와서 일본에 와라, 많은 곳에 와서 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랑 같이 합숙하고 있는 사람들, 따라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다 되었을지라도 믿음이 만약에 저조하다면 너는 안 되느니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우리는 심사숙고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 첫째,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이다. 40년 동안의 말씀에 불순종은 하나님을 의심했다. 정말 가나안 땅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의심치 마시고 말씀에 더욱더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40년 동안 선지자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선지자를 신뢰하셔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고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천국 땅에 이르시기를, 그곳에 가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